같이 좋은 꿈을 꾸자. 좋은 꿈을 꾸자.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위대한 소원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세계를 빛내는 인물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서 좋은 꿈을 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꿈을 꾸면은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꾸어도 개꿈만 꾸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꿈을 밤에 잘 때 꾸는 꿈만 꿈이라 하지 않고 내가 장차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소원, 즉 희망사항을 꿈이라고도 합니다. 어느 자장면 집 배달원이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5년 안에 자장면 집을 낸다. 그것이 그가 세워놓은 꿈입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배달도 하고 짜장면 기술을 배웁니다. 그 일에 재미가 있고 신이 납니다. 사람들이 뭐가 그리 신이 나느냐 하고 물으면 나에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결국 꿈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신앙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꿈의 사람이 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나이 75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거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을 주어 모든 세계 만방의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고 이제 후손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인물이 나게 할 것이다. 이런 꿈을 그런 음성을 듣게 해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마침내 조상, 꿈의 조상, 이스라엘 조상이 되고 그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은 것은 그냥 아브라함을 아무나 부른 것입니까? 우리가 느헤미야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충성됨을 보시고 부르셨다. 뭘 보셨다? 자, 충성됨을 보셨다. 같이 충성됨을 보셨다. 충성됨을 보셨다. 바울 사도도 디모데전서 1장의 12절에서 보면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충성되이 되는 건 뭐예요? 게으른 사람이 아니고 부지런한 사람, 무슨 일인지 맡기면 잘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지요. 여러분도 충성돼야 하나님께 큰 일을 맡긴다는 걸 알고 자기 일에 충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젠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요. 누가복음 5장 10절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런 말씀이요.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인데 그날따라 고기는 밤에 잡죠. 불을 켜고 고기들이 모여들면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안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니까 그물을 이제 고기는 안 잡히고 그래도 고기를 잡아야 먹고 살으니까 그물을 정리를 합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있다 때마침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으니까 배를 빌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 배를 놨는데 배전에 예수님이 올라서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그물을 정리하면서 설교를 다 듣지요. 설교를 끝나고 나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에 고기를 많이 잡았어.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시오. 대낮에 그물을 내리면 야 고기가 그물 내려온다. 도망가자. 싹 도망가 버리고 말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가 목소리하는데 정말로 참 이상한 말씀을 하네. 이렇게 하고서 무시하고 쓸데없는 소리 마시오. 밤에 안 잡힌데 낮에 잡히겠어. 그렇게 한 게 아니오. 선생님의 말씀대로 잡힌 것이 없지만 순종해 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깊은 데로 가지요.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깊은데 원래 고기를 그물을 내리면 그물 내려온다 하고 고기들 다 도망가는데 그물 내려온다 하고 다 몇 그물을 들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동업자인 안드레와 동업자인 요한과 그 야고보가 야고보한테 야 우리 배가 그냥 그물을 들어올려서 같이 좀 끌어올려 달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나는 그렇죠. 아니 자기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못 잡는데 예수님 말 한마디에 고기가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혔으니 자기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으리라. 다 같이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으리라. 그 말씀을 내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식구를 먹여 살기 위해서 애쓰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했지만 못 잡았지만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고기를 잡은 것을 생각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충성됨을 본 거예요. 충성돼야 합니다. 다시 충성돼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가복음 5장 10절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으리라. 그 후로 나는 외침전도도 했고 또 병원전도로 가면은 하나님께 말씀을 주셔서 그 어떤 누구라도 말씀에 삐져 들어가서 그 마음에 예수를 믿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보았지요. 지금은 제가 병원 전도도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또 지원독서 외침 전도도 못하지만 그래서 거의 날마다 어제는 황등시장을 갔었고 또 어제는 또 금마시장을 갔었고 그제는 그 전날은 어제 그저께는 무슨 고추지 많은 시장 거기를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셨으니 비록 외침 전도는 못하고 병원 전도는 못하지만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복음 직분을 맡기셨다는데 하나님께서 나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다고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누구요? 아브라함이 충성됨을 보시고 부르셨는데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은 나이가 17살에 꿈을 꾸게 되지요. 근데 요셉이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은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이든지 아니오가 없이 예 부모에게 순종하는 요셉. 다 같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요셉. 요셉의 부모에게 순종하더니 꿈을 꾸게 되지요.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 꿈 얘기를 형제들에게 했더니 형제들이 저 꿈쟁이 온다고 꿈이 어떻게 들었다고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팔아먹게 되는데 노예로 팔아먹은 후 20년 후에 17살에서 그러니까 20년 후니까 37살에 요셉은 그 꿈대로 대제국의 총리가 됐지요. 근데 형제들은 먹을 게 없어서 그 요셉한테 와서 양식을 팔려고 반 거지들이 와서 양식을 달라고 하지요.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형제를 죽이려고는 하고 형제를 못 살게나 하고 그렇게 했던 그 형제들 거지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꿈의 사람 요셉은 대제국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냐? 교회는 젊은이나 노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다 하나님께서 좋은 꿈을 주시는 곳이 교회다. 다 같이 꿈을 주시는 곳이 교회다. 여러분 교회에 왔으니까 좋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 벌기를 원한다면 돈을 많이 버시고 건강을 잃은 사람은 건강을 회복하시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이루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이 뭐냐 이거예요. 내 소원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소원이 뭐여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소원이 뭐여야 합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지금은 비록 몇 명 모이지 않아요. 겨우 많이 모여 10명, 뭐 애들한테 10명, 12명 되는데 참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줬는데 이 한빛교회는 기어이 여기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나올 것이고 또 재벌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 같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성경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여러분 내가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비웃을 일은 아니죠. 여러분 그런 꿈을 꾸시고 분명히 기어이 이 한빛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가 될 것이다. 비록 지금은 보이는 게 없지만은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서 기어이 한빛교회가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고 위대한 일꾼들이 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을 갖기 바랍니다. 꿈에 가진 사람은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 꿈만 꾸다 많은 사람이 있지요. 꿈만 꾸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미국의 30대 백만장자가 된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성취시키는 열쇠는 목표 설정에 있다 말했습니다. 그가 하루는 사원들에게 종이를 나눠주면서 당신의 가장 원하는 소원을 적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몇 사람은 소원을 쓰며 누가 이루어주냐? 빈정대로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폴 마이어는 사원들에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매일같이 눈으로 보면서 이것이 꼭 이루어진다고 마음에 그림을 그리며 나의 소원은 이루어진다 하며 소리내어 읽으라 하고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소원을 가진 사람은 90%가 그 소원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몇 년 후에 소원 성취의 간증을 들었는데 나는 아름다운 집을 짓기를 원했는데 좋은 집을 갖게 되었다. 나는 학위를 갖기 바랬는데 그대로 되었다. 그러나 소원을 갖지 않는 사람, 쓰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소원.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 아주 대통령 링컨은 어릴 때 꿈을 가졌지요. 노예 시장을 보니까 노예들이 팔려나가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 떨어져서 엄마하고 울면서 그 어머니는 자식을 헤어지면서 그것을 눈물로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이런 걸 보고 나는 반드시 노예를 해방시키겠다. 그런 꿈을 갖고 그러면 대통령이 돼야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서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여러 번 떨어졌어요. 결국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에서 노예를 해방시켰지요. 그 꿈을 가진 그 링컨 대통령은 마침내 노예를 해방시키는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있어야 목표. 나는 꿈을 이루겠다. 그런데 꿈이 무슨 꿈을 꾸느냐가 참 중요하죠. 이런 말이 있죠. 고양이를 그리지 말고 호랑이를 그려라. 다 같이 고양이를 그리지 말고 호랑이를 그려라. 그 우리가 어려서 꿈을 꾸면은 그 꿈이 그 어릴 때는 조그만 꿈을 꿔요. 그러나 커갈수록 나는 이런 꿈이 아니라 큰 꿈을 갖겠다.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인물이 되겠다. 뭐 세계를 변화시키는 인물이 되겠다. 그런 꿈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시편 81편 10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 다 같이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왕에 꿈을 가지만 큰 꿈을 가지라는 것이죠. 고양이 꿈을 꾸지 말고 호랑이를 꿈을 꿔야 고양이라도 그린다. 그런 내용입니다. 꿈을 여러분이 꿈을 꿔야 하는데 무슨 꿈을 꾸느냐가 중요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꿈을 꿔야 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 예수를 더 잘 믿어야겠다. 성경을 보야겠다. 성경을 내가 1년에 한 번은 보야겠다. 그런 꿈을 꾸야겠죠. 또
주일날은 내가 절대로 빠지지 않겠다. 그런 꿈을 꾸어야겠죠. 그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꿈을 꾸고, 전도도 내가 한 명은 1년에 한 번은 하겠다. 그런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꿈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꿈의 사람이 되어서 기어의 꿈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꿈은 내가 언젠가는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히말라야 산속에 가면 야맹교라는 새가 있는데 낮이만 신나게 노래하며 즐기다가 밤이면 잘 둥지가 없어서 다른 새 둥지에 가서 자면서 밤새 구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가 결심을 하기를 내일은 집을 짓겠다. 내일은 내 집을 지으리라. 내일 하다가 세월을 갔다. 세월을 가는겨. 죽을 때까지 자기 집을 못 짓고 밤중에 남의 집에 가서 구박이나 받다가 말았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꿈을 내일이 아니라 오늘 시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적은 것부터 하라. 그런 말이죠. 출발은 적은 것에서 시작하는 거요. 그 록펠러라는 사람이 큰 돈을 벌어서 학교도 짓고 교회도 뭐 몇천 개를 짓고 그 어느 도시를 그냥 살기 좋은 도시도 만들고 그랬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가 한 것은 11조를 하는데 우리 돈으로 600원 정도 11조를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해요. 얼마? 600원. 600원 정도 11조를 했는데 그것이 큰 11조 세는 사람은 30명이 있었다고 하니까 굉장한 부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 적은 것이라고 조금 그까지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1조 생활도 해버릇해야 11조 생활도 해버릇해야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런 약속이 있어요. 11조를 내라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주겠다. 근데 11조 생명가에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아까우면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11조 생활들 하시기 바랍니다. 7전8기라는 말이 있죠. 7번 넘어지고 8번째 일어난다는 뜻으로 여러 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선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조금 어렵다고 지금 실패했다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집에 가보니까 포기는 배추 셀 때만 하는 것이다.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셀 때만 포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를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죠.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오늘 넘어질 수 있죠. 또 일어서는 게 7전8기 또 일어서 또 하겠다. 오늘 내가 어쩌다 실패했다. 그것을 나는 못해. 이게 아니라 또 하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다 같이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부모는 자식에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요. 자식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자식을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으면 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한 말처럼 누가복음 13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 같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즉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있겠습니까?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는 성령을 받았죠.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임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어요. 충만은 뭐요? 그 성령의 밑바닥에 조금 있는 것도 성령 아주 넘치게 받으라는 것이죠.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장 좋은 꿈을 꾸게 하신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같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좋은 꿈을 꾸게 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내가 진짜로 믿느냐?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느냐?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그냥 기도하라니까 어디 기도물 적어가지고 그거만 달달달 외우고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려고 하는 그런, 내가 성령을 체험해 보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다, 그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 그게 없어요. 그래서 간절히 나를 찾는 게 나를 만나리라 했는데 간절히 찾는 게 없어. 기도를 해도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로 밤을 새워 내가 오늘 저녁에 주님을 만나볼 거야. 내가 기도 응답을 받지 않으면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밤을 새워 기도하거나 눈물 콧물 흘려 기도해보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교회만 다니고 대표기도 하라면 그냥 어서 적어가지고 그것만 달달 외울 뿐이지 속에서 뜨거움이 없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입에 배어있는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는 체험이 없는 그런 신앙. 그게 뭡니까? 예수를 정말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예수를 찾아서 예수의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보고 성령 체험도 해보고 뜨거움도 맛보고 환상도 보고 또 꿈도 꾸고 또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음성도 듣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없이 교회 맨날 백날 다녀야 신앙 고백이 하지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앵무새같이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체험이, 예수를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에 어폐가 있을지 몰라. 앵무새같이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다. 예수를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깊은 곳에 가서 주님을 불렀더니 만나줬다. 그런 성경에 어딘가 그런 게 있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보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찾아가서 기도 어디 가면 은혜를 받는다는데 은혜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은혜 받는 데가 어디야? 어디 집회에 가면 은혜를 받는다. 거기 가서 은혜를 받아봐야지. 어디 가면 기도를 세게 한다는데 거기 가서 은혜를 받아봐야지.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서 달려가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냥 저녁에 맨날 텔레비나 보고 무슨 저기 인터넷이라 보고 무슨 그런 거 봐가지고 은혜가 됩니까? 은혜를 체험해 보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요. 그러니까 어느 산골짜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소나무 뿌리를 뽑아봐야 한다고 하죠. 소나무 뿌리를 뽑아봐야 성령을 체험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냥 입에 밴 그 기도만 입에 밴 그것만 해서는 뜨거움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체험이 없는 신앙. 그 백날 교회 다녀야 당신 죽으면 천당가? 그냥 배어 있는 것으로 천당 가지요. 확실해? 글쎄.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확실한 주님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어이 여러분이 비전의 사람이 되고 기어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세계만 명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제목이 좋은 꿈을 꾸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좋은 꿈을 꾸고 그래서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보람있게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을 기어이 만나는 축복, 주님 안에서 정말 꿈을 꾸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